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며 말씀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예배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 전임 사역했을 때 일입니다. 첫 번째 전임 사역이라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이고 뭐고 막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들을 담당했었는데 청년들과 한 1년쯤 지났을 때 청년들하고 이제 어느 정도 정이 쌓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되었어요. 청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카페에 모여가지고 같이 청년들 한 몇 명, 10명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의 주제는 믿음이었어요. 청년들은 저에게 질문하고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거였어요. 이야기 주제는 믿음입니다. 그런 시간이 한 2, 3주 정도 지속되었거든요. 근데 2, 3주 정도 지속될 때쯤 청년들 스스로가 답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은 어렵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어렵다. 저는 오늘 그때 당시 청년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같은 내용은 아니라 주제가 같아요. 믿음은 어렵다.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무겁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때론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이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하며 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무겁고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은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누가 썼는지 저자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서의 내용 가운데 아주 누군지 모르는 저자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저자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들이 믿음을 포기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포기할 것만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신앙을 포기하느냐? 말 그대로 이들에게 실제적인 고난과 박해,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약탈도 있고 실제적인 조롱도 있고 심지어 가족들이 위협을 당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여긴가 반면에 어떤 이들은 모든 조롱과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조롱을 그냥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다른 어떤 이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다른 믿음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배교자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어떤 이들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 가지로 여러 가지 모습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배경이고 성도들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만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시험과 박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 심지어 배교자가 되려고 하는 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진리의 정박지에 믿음의 닻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확신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믿음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말 어렵게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유혹이에요. 유혹. 어떤 유혹?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소수가 아니라 다수의 유대교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믿는 자로, 우리가 힘을 얻는 자로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와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체적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박해나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박해를 당하게 하거나 조롱을 당하게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자유가 있고 만족이 있고 풍요를 누리지만 오히려 히브리서의 성도들과 다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입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오히려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더 만족스러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신체적인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유혹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만 그 안에 누리는 그 두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있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원래 그런 거야. 믿음은 어려운 거야.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라는 말로 말씀 시작해요. 이러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이러므로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어져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앞의 내용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고 설교 시간 너무나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1절 이후의 말씀을 아시나요? 11장 1절 이후의 말씀. 우리가 대부분 거기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11장 1절 3절부터 나오는 말씀 한번 보시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 뭐라고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라고 시작하고 4절 말씀 믿음으로 또 아벨은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5절 말씀은 믿음으로 에녹은 11절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누구를 가리키고 누구를 수식하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까지 그 구약에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선질들, 믿음을 지켰던 그들을 가리키고 지금 수식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므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둘러싸고 있어요. 누가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믿음의 선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까? 12장 1절 말씀 마지막 말씀에 보니까 경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주.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경주. 이 경주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경주입니다. 근데 말 그대로 믿음의 경주인데 이 경주는 무엇과 같냐면 폭발적인 힘으로 달리게 하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꾸준하게 오래 달려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예요. 42.195를 달리기 위해서 그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수련되고 연습으로 다져졌을까. 거기에 수십 배, 수백 배를 연습해야만 그걸 단련할 수 있는 내가 선수로, 믿음의 선수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선진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경주는 누구와의 경쟁이죠? 물론 상대와 경쟁이죠. 내가 더 앞서야 이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하게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의 싸움. 저도 요즘에 모든 분들에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목사님 점점 커지시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금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조금 뛰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뛰는데 제 안에 싸움이 일어나죠. 어떤 싸움이에요? 숨이 턱 끝까지 차면 내가 달릴까? 멈출까? 달릴까? 멈출까? 달리면서도 수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멈춰야지 하기도 하고 그래 오늘은 좀 이겨낼 수 있어 달리기도 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들에게도 그런 순간이 다가오죠. 열심히 훈련으로 다져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42.19를 온전히 달려낼 수 있는 것은 중간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몸을 식힐 수 있는 스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 한 가지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도 그에 있는 어떤 사람도 어떤 선수도 내가 42.19를 저기 끝까지 달려가야 하니까 여기서 물을 받았는데 이 물을 가지고 챙겨서 하나 두 개 챙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물을 챙겨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먹을 만큼만, 심지어 내가 받은 것도 조금 먹고 버릴 정도로 다 버려두고 가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물론 지금 나에게 제공되고 있는, 선수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나를 너무나 시원하게 해주는 물이 맞습니다. 너무나 정확해요. 그건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나를 달릴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챙겨서 내 주머니에 넣는 그 순간에 이건 나를 완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중단되게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나를 도움 줄 것 같은데 이걸 하나 더 가져가는 순간에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마라톤과 같은 이런 우리에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싸움이죠. 하나님, 주님, 제가 사실 이거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주님, 사실 제가 이것까지는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저도 세상의 거 하나만 챙겨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알겠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 더 챙겨가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경주 가운데 놓여져 있는 좋은 것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거 선택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 어떤 선수도, 장거리일 때 어떤 선수도 그 물이 필요하니까 하나 더 챙겨가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가는 길이라도 이거 없으면 힘들걸? 아무리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라도 이거 없으면 힘들걸? 재미없을걸? 이거 챙기지 않으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닐걸? 여러분, 히브리서 성도들이 느꼈던 그 유혹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는 그 경주 가운데서 수없이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요, 진짜 경주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1절부터 모든 무거운 것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좋아 보이게 하는 걸 선택하게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이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들어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톤의 과정을 아시죠? 지금 내가 물을 버렸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지나면 무엇이 있어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정확한 장소에 다시금 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완벽한 시간에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마다 그 유혹 가운데 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믿음이 어려워요. 당연히 믿음이 어려워요.
믿음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믿음이 어려워. 왜 어렵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쥐어야 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평안한 것을, 내가 안전한 것을 선택하면 괜찮으니까 믿음 같은 거 내려놓으라고, 그거 내려놓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만큼의 유혹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려놓으라고, 그거 가지고 가면 괜찮을 거라고, 그거 취하면 좋을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분명한 한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풍요에서 오는 게 아니라 믿음은 만족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마다 비운다 하지만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도 1절과 같이 시작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믿음의 주라는 말이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아르케고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처음, 시작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온전케 하신 이라는 원어의 뜻은 마지막,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우리의 목적지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기다립니까? 십자가인가요?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십자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십자가라는 이미지가 우리를 연상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이미지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지에 딱 도달했을 때,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여기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목적지인 예수님께 도착해서 얻는 건 단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거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임종을 앞두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왔던 사람들이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1시간만 버티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으로 하나님의 곁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넘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분들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솔직하게 우리가 그 목적지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가는 과정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같은 고난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몇 달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솔직하게 제 아내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이거 읽어보고 제가 회중의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들어봤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딱 나아가는데 평안하게 가는 게 아니라 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가?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가? 어려움이 왜 있는가?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해결을 해주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측면으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인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근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런지 물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불구덩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들을 안타까이 여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살리고자, 온전케 하고자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세상에서 용하다는 것도 찾아가 보고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방금 그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말씀.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느끼냐면 굉장히 공손한 태도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좀 느낌이 오시나요? 굉장히 뉘앙스가 의심에 가득 찼고 뭔가 시험인 듯 아니면 뭔가 다른 부탁인 듯 애매모호한 말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올 때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대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바로 인내에 따르는 보상과도 같은 거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 40일을 금식했어요. 내가 하나님 며칠간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내가 며칠을 금식하고 정말 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마치 인내에 따른 보상과도 같은 그런 결과를 기대합니다. 이 아버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무리 고백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하는 말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고백하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한 가지 있잖아요. 인도하실 거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번에도 괜찮아야 하는 거 맞죠, 하나님? 이번에도 내가 버텨내야 하는 거 맞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번에도 참아내야 하는 거 맞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버텨내는 거 아닙니까? 인내에 따른 기대와 같은 보상을 요구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했는데 어쩌면 이런 일이 나한테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괜찮지 않아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속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호통치듯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23절 말씀이나 24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노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의 그 말에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인내에 따른 기대를 요구했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구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결과를 원하니? 그러고 원하지 않으세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위대한 수준에 도달하는 믿음의 성도로 서 있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위대한 수준까지 올라가길 원치 않으세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능히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으로 서 있길 원치도 않으세요. 분명한 한 가지, 우리의 괜찮지 않음을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제 믿음이, 하나님 내가 괜찮지 않아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마음 뺏기기 싫어요.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버텨낼 힘이 없네. 내가 이거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이 이제는 없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괜찮지 않은 믿음을 고백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이 고백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특한 믿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어떤 누구도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 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어요. 이것만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좋은 결과만 나타날 것 같아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진짜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사실 괜찮지 않아요.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버티기가 힘드네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제가 어린이날 때 제 아들과 저녁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갔어요.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왔는 제 아들이 길을 가는 중에 저랑 키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큰 아들이 쿵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길거리에서. 근데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우산도 놓치고 다 놓치고 얼마나 아팠는지 초등학교 들어와서 그렇게 울었던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파 죽어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쓰고 있던 우산을 제 아들에게 씌워주고 안아주면서 괜찮아, 많이 아파? 괜찮아.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내가 진짜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에게 하라고 하니까 어려워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 말을 해보십시오. 옆 사람이 들을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 내 진실한 고백, 내가 괜찮지 않다라고 내 상태를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 중간에 울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내 편견과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어느 순간 우리가 체득하면서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그것이 결국에는 성공을 보장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진실한 고백을 해야 되고, 정말 내려놓을 거 완전히 내려놔야 하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으로 목적지인 예수님을 향해 내어 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시험이 없나? 아니요, 시험이 너무 많아요.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마치 동굴 가운데 있는 혼자 있는 것 같은 나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텐데요,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가장 고백하고 싶은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진로의 문제,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거예요.